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가방에 봤더니 웬 통이 하나가 딱 있어요. 사모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여보, 이거는 절대 보면 안 돼요. 이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뭔데 그래요? 절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보지 마세요. 알았다고.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한 20년이 흐른 뒤에 집이 이사할 날이 되어서 어느 날 보는데 그 통이 한쪽에 이렇게 놓여 있길래 도대체 저 통이 뭐기에 저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현금 200만 원하고 달걀 3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때마침 사모님이 딱 들어서 보지 말랬더니 왜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봤으니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 줄게요. 그거는 당신이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부터 결혼 이후에 설교할 때마다 당신이 졸린 설교를 하거든. 제가 달걀을 하나씩 샀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졸린 게 딱 3번밖에 안 됐단 얘기요. 근데 이 200만 원 뭐예요? 계란 판 돈이요. 많이 졸아서 계란을 그만큼 많이 사서 계란 판 돈이 200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이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든지 늘 해야 할 것은 힘써 복음을 전함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 이 두 정탐꾼이 지붕에서 누우려 할 때 라합이 올라와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봉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잠깐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라합의 고백에 놀라운 건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것을 들었대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듣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봤을 때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라합이 고백하는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꼭 가르치라고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이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라합이 이 말씀을 알고 고백한다라는 건 단순히 풍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라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라합이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말씀을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 가나안 여인인 이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들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라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들은 사람과 함께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럴 때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함에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함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힘썼을 때에 우리 눈에 우리 때에 그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아니어도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라합이 고백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이 라합의 고백이, 이 라합의 행하는 모습들이 라합 한 사람만의 구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라합의 모습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이 사건의 은혜의 사건, 또 이 은혜의 사건을 두 정탐꾼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건에 라합을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전했을 때에 주어지는, 나누어지는, 주시는 그 은혜가 갑절의 은혜로 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반응이 오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돼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힘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라합이 언제 들었는지 모를 복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이지만 라합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라합도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라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곳을 나중에 칠 때 이곳을 정복하고 난 뒤에 나와 내 가족들, 부모와 형제,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 그리고 그것을 증표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야기하지요. 약속하마, 우리가 맹세하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달아내릴 때 매었던 이 밧줄을, 이 줄을 너희 창문에 매어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때 보마. 다만 너희는 그 문에서 나오지 마라. 나왔을 때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그 피해 값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오지 않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게 되면 그 피해 값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그냥 나 혼자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게 괴로울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요나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회개를 부르짖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그들이니까. 회개 안 하고 그냥 진멸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요나의 심정 아닙니까? 가기 싫어서 도망간 요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보내시잖아요. 끝까지 보냄을 받은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정성껏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의 없이 전했어요. 근데 회개가 일어나요. 왕을, 백성을, 하물며 가축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그 모습 보고 어찌 저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고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매이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피곤한 발을 끌고 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만 멈추어 있는 건 아닌가? 오늘날 시대가 갈수록 더 그런 건 아닌가?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요. 두 정탐꾼을 숨겼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라합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묵상하는데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나안 족속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더 두려워야 될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단순히 라합의 믿음만 보고 두 정탐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려 하는 가나안 족속의 모습인지.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 아닙니까? 들키면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줬어요.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숨겨줬어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질 거라고 확신에 차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여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 드릴 만큼 이게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기에 행할 수 있는 라합의 모습이에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요. 때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라합과 같은 믿음이 나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알기에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에.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울림이에요. 마음의 떨림이에요. 내 영혼의 움직임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도는 거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가슴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복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라합에게 있어서 이 두 정탐꾼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라합,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는데 그 안에서 있는 라합,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있는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두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지예요. 응답이에요. 두 정탐꾼에게 있어서 라합은 은혜였지만 라합에게 있어서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라합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고 메시지였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어요. 왜요?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니까요. 라합에게는 벅찬 감동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에 깨어있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요. 라합이 조금 전에 증표를 구하잖아요. 나중에 너희들이 왔을 때 우리를 살 수 있는 그 증표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증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표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기는 하는데 전하지는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서로가 서로에게 라합이 되고 두 정탐꾼이 되는 삶이 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구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간담을 녹인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라합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듣고 간담이 녹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21절까지만 봤지만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이 간담이 녹는다라는 말은 주석에는 나오지 않아요.
주석에 간담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의역으로, 우리나라 말로 의역으로 표현했습니다. 해석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간담이 우리나라 단어로 보면 간과 쓸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담고 있어요. 속마음. 가나안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건장하고 또 여리고에 있는 자들이 건장하고 어쩔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라합이 얘기하고 또 라합에게 들은 정탐꾼이 돌아와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약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나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